코로나 3년 팬데믹이 서서히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만 지나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됩니다. 큰 문제 없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3월 이후에는 전면 해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야흐로 만 3년 지나 4년 만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위드 코로나와 함께 잘 극복하며 해결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격리 이후 시대의 교회와 우리 신앙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 목회 컨설팅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의 생활과 신앙이 코로나 지난다고 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긴 어려울 거다, 그런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어떤 것들은 완전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대면 예배의 중요성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비대면 유선 영상 예배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수용해서 나가야 할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오히려 좀 사람들이 점점 진보적이 되면서 기도가 약해지나 하는데 그러지 않고 기도 역할이 굉장히 비중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이며 그리스도인은 기도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새가 노래하듯이 꽃이 향기를 내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함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무슨 행사나 누구의 강요가 없이 스스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명 있는 기도의 생활을 지속한다면 그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점점 주님의 향기가 배어나와서 생활과 말과 생활과 생각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 저절로 성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함께 자랍니다. 꾸준히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기도회 때나 특세 때나 겨우겨우 기도하는 신용을 내는 그런 정도로 자기 자발적인 기도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데 빠지고 죄악의 유혹에 떨어져서 주님과는 관계없는 강팍한 생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내 믿음이 왜 예전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내 기도 생활이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유대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는 점점 쇠퇴해가고 외세는 나날이 강성해지는 가운데 백성들은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방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뼈아픈 소리를 전하다가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주겠다 하면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은 기도하되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속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드리고 돌아서서 이제부터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다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기도 없이는 교회의 모든 노력이 인간 중심이어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 모임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으니까 크리스찬들이 개인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을 비롯한 서양 교회가 코로나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개인 기도가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기도가 살아났어요. 이 시대에 개인 기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루살렘 첫 교회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도자를 잃고 방황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생겨났어요.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이에요. 지도자를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예루살렘 교우들이 다 거기 있어. 기도의 자리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였어요.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기 전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모였어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루 종일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교인이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저절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해요. 무슨 기도했더니 병고침을 받았다, 기도했더니 집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집을 주셨다,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응답도 응답이지만, 기도를, 살아있는 기도, 생명 있는 기도, 참된 기도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기본적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나도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살아있는 기도, 참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모임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 동영상에 완전히 시간과 마음을 빼앗겨버린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은 교회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모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나가는 비상 안테나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 시대의 한계와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성도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도 기도에 더욱 매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참된 기도, 살아있는 기도로서 코로나 이후 시대의 영적 위기를 다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참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한 거 경험하셨잖아요? 진실하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모두 아마 체험했을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깊이 하여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면 평안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평안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의지할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레미야는 매우 절망적이었고 그 시대가 아주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든지 하나님께 자기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다고 예언자로 부름받았으면서도 예언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감동시키고 강권하셔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내 마음이 불붙는 하여 견딜 수 없었다. 그렇게 예레미야 20장에서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33장 오늘 말씀으로 와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불안과 모든 어려운 근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사람이 죽으면 벌레가 먹고 살아서는 근심이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살아서는 근심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해쳐요. 우리를 근심과 두려움이 아주 해치고 있습니다. 근심은 만병의 원인이 되고 모든 일을 그르칩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면에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심령 상태가 매우 불안해요. 예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고 다 미남 미녀들이고 아주 키도 크고 그렇지만 그러나 불안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세속의 게임이나 불건전한 영상이나 노름에 몰두합니다. 불안하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을 쥐고 있고 돈에 집착하고, 불안하니까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점치는 게 유행하고 사람들이 미신에 심취합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미신이 이렇게 흥행합니까? 불안 때문이에요. 불안 때문에.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으로도 근원적인 불안은 치유되지 않아요. 우리의 불안이 극복이 안 돼요. 근심 걱정이 매일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딱 우리가 안겨야 해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야만이 불안이 치유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더욱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이 불안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참된 기도, 종교적인 형식상의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참된 기도를 하면 불안이 평안으로, 근심이 안심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졸업한 이후에 집을 떠나 외지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아리고개 옆에서 자취했습니다. 그때 참 외롭고 불안했는데 차츰 자발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리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집 떠나 처음 외지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을 어린 저에게 주셨습니다. 막막하고 외로울 때 잡념이 생기고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벽에 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고등학생 박신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연약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불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 세속적인 길로 나가죠. 불안 때문에 술 마시고, 불안 때문에 유흥에 잠기고 말이죠. 불안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기도함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근심되는 일 때문에 더욱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수험생들 자꾸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 갑절의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집 떠나 공부하는 대학생 엉뚱한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강원 대학생들 여기 내려와서 기도함으로 평안을 찾으십시오. 가정주부 여러분, 기도함으로 가정평화를 가져오시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중년의 남자 여러분, 청장년 여러분, 직장생활, 대인관계 여러 가지로 불안할 때 기도함으로 자기 잠재력을 발휘하고 본래의 자기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평안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되면 이렇게 평안이라는 응답을 받게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은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주리라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크고 비밀한 것은 당면한 민족의 어려움과 백성들의 영적 방황을 해결해 주시는 길이라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기도하면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어쩌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해도 자꾸 반복해서 다가오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잽을 여러 번 맞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열등감이나 우울이나
불안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문제들은 심각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죠. 명절이 좋아야 하는데 명절이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재난이 있고 돈 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시련과 고난이 한꺼번에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했는데도 여전한데요. 한꺼번에 확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복독방맹이 두들기듯이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나 기도하면 그 문제가 여전히 있더라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잘 대처해서 피해갈 수 있어요.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맞서 해결함으로 이겨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기나 인내심이나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시디즘 우하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랍비 도비드 딘에 얽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비드 딘이라는 랍비가 있는데 그에게 신앙의 위기를 겪으며 괴로워하던 남자가 찾아왔어요. 랍비는 여러 가지 조언을 했지만 남자는 전혀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지 않았어요. 도비드는 말을 삼가고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무려 4시간을 혼자 떠들었는데 나중에는 막 흥분해가지고 폭언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마침내 랍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화가 나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일을 쏟아내면 되잖아요. 그러자 남자가 몹시 놀라서 랍비를 쳐다보며 말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 내 화를 다 쏟아놓는다는 것이 두렵기만 해서 늘 그분과 관계된 일을 하는 이들에게만 분통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렇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랍비, 제사장 이런 이들에게 막 화를 내고 상담한다면서 인생을 전부 비난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내 일상생활의 염려와 근심 문제들을 아뢰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토해놓으면 이길 수 있는 심리적인 힘을 얻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이거 아니겠어요? 어려울 때, 문제가 될 때, 힘들 때, 반복되는 그런 고통이 계속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래서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문제로부터 나음을 얻게 합니다. 시련과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들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또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늘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려움 만날 때 기도하지 못해요. 이런 일들 앞에서 무기력해지거나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시련도 복이요 고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시련과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살아있는 기도, 참된 기도를 하면 평안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 어렵고 심각한 문제들, 시험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기도 응답의 증거는 뭐냐 하면 세 번째로 심령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심령이 강해져요. 왜 시험에 쉽게 빠지고 남의 말에 금방 휩쓸리며 상처를 잘 받습니까? 심령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면서 심령이 강한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인 줄도 모르고 잘 지나갑니다. 근데 심령이 약한 사람들은 상처를 잘 받고 곧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무릇 신앙인은 심령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강건함은 자신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할수록 온유할수록 그 마음속 내면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하고 거룩한 것은 좋은데 너무 약하고 여리면 마귀가 쉽게 시험하고 깔보게 됩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좀 강해지십시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강골 신앙인들이 되세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아주 따뜻하면서도 안으로는요 강하여서 마귀가 아주 부대로 닥쳐와도 조금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외유 내강, 부드러운데 속이 강한 사람, 가족들을 든든히 이끌고 흔들림 없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깊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죄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약해져 있어요. 죄가 갉아먹으면 우리 심령은 어린아이 하나가 건드려도 자빠지는 연약함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는 외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혼란을 정리하고 연약함을 강건케 하는데 큰 능력을 발휘해요. 참된 기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심령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심령이 강해지기 때문에 죄와 악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귀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핵심을 파악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저축해 놓아야 위기에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 강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시험 드는 사람, 무슨 한마디 무슨 말만 들어도 교회를 옮기겠니, 신앙생활을 그만두겠니 하는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심령이 약하기 때문이니 기도함으로 강한 심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보름스라고 하는 곳,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 보름스를 들렀는데 독일에, 거기에서 이제 황제와 교황을 다 불러서 큰 교회 회의를 소집해 놨어요. 도대체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그가 시원찮으면 파문시킬 마음을 먹고, 그리고 교회 회의가 소집됐어요. 그때 교황과 황제를 만나러 나갈 때 마틴 루터가 너무 마음이 약해져서 지붕에, 그 보름스 동네 지붕의 기와들이 다 마귀로 보였다고 해요. 지붕의 기와들이 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저히 거기 가서 회의에서 발표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연기해 주겠다. 그래서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회의에 나갈 때 마틴 루터는 심령이 강해졌어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로 심령이 강해졌어요. 그는 담대히 개혁의 정신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는 유명한 말을 바로 그 보름스에서 기도한 루터가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웨슬리도 할 일이 많아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분주함으로 우리 심령이 부딪힐 때, 우리 삶의 파도가 넘치는 것처럼 내게 엄습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강해져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생활하여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면 심령이 강건케 됩니다. 물리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자신의 수상록 팡세에서 자신이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654년 은혜의 해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부터 12시 30분 사이. 그리고 이런 말을 거기다 기록해 놓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격, 환희, 감사, 기쁨, 평안, 나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잊었도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압니다.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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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눈물, 눈물. 이것은 어느 날 파스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죄를 깨닫고 자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불로 임하시며 그를 정결케 하신 순간에 그의 영혼의 고백입니다. 짧은 단어들이 이어지는 문장은 솔직하게 적은 것으로 보아서 파스칼은 그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이에요.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심령이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늘의 떨림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다가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뜨거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자신이 거듭난 새 사람인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파스칼은 자주 금식하고 매일 3시에는 기도를 드리고 성경과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매일매일 즐겨 읽는 나날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팡세를 비롯해서 많은 신앙적 영향력을 미친 그런 계몽주의 운동가입니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은 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기도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형편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든지 기도를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말 배울 때 어린아이들이 문법을 다 알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파악한 뒤에 말하지 않습니다. 옹알이부터 합니다. 옹알이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옹알이부터 시작해야 말 잘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옹알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옹알이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가 익숙지 않은 이들은 기도를 시작하라고 저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은퇴하는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보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말도 걸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지요.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필립 얀시는 기도의 방법으로 성경 기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해 줍니다. 저도 여러분께 성경 기도하시라고 옹알이처럼 무슨 말이 되든지 기도를 시작하되 정 기도하기 어려우면 성경 기도를 하시라고 권면합니다. 주의 기도와 시편 기도, 바울의 기도와 은혜로운 성경 구절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런 구절들을 외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성경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님과 약속하십시오. 주님, 나는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이나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는 하루 한 번씩 기도하기로 했어. 저녁 먹고 나서 30분 기도할 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기도 습관에 얽어맵니다. 날 잡아서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1분이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즉흥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 그걸 즉흥 기도라고 하는데, 즉흥 기도는 길지 않아도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고 4가지를 기도 속에 담는 것을 익혀야 합니다.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어요. 찬고 감구인데 뭐냐 하면 찬양, 고백, 감사, 간구입니다. 찬양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함으로 주님과 영적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물론 찬양을 한 곡 불러도 좋아요. 좋아하는 곡을 기도를 시작할 때.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번 명절도 행복하게 지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자고 깨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 적절한 용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부름을 부르는 것이 찬양이죠. 여러분,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이클을 주님께 맞춰요. 익숙한 구절로 경쾌하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찬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은 솔직하게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속에 담은 말들을 막 토해내는 것도 필요해요. 어떤 얌전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엎드리더니 막 울면서 막 악다구니를 쓰고 막 거의 욕에 가까운 자기 속마음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옆자리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속으로만 야 대단한 여자구나 이렇게 하였는데 기도를 끝내더니요 싹 머리를 빗고 다시 얌전하게 돌아가더랍니다. 기도할 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은요 이상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참된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이에요. 나의 허물과 모순과 문제, 아픔 그걸 아뢰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감사가 기도에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면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많은 심리적 질병이 치유돼요. 내 마음의 색깔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네 번째로 간구, 찬고, 감구, 간구를 드리는데 기도 노트를 만들어 꾸준히 드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참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새벽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현재 우리 기도 생활에서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 때문에 또는 직장 생활의 사이클 때문에 새벽 기도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다른 시간에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데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정한 시간에 무조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저녁 뉴스 보기 전에 하늘 양식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나는 기도하겠다. 가정주부들은 빨래와 청소 다 끝내고 한낮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좋아요. 누가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내 삶을 살펴주세요. 내 문제는 이것이고 하나님의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 속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기도 동역자를 찾으라고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기도 동지가 있으면 큰 힘을 얻습니다. 속회에서 기도 제목을 다 1년 기도 제목을 해서 그 쪽지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가운데 그것을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년 기도에 제출한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특별한 기도 제목을 목사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삼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아요. 기도하면 평안의 응답이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 중에 기도하면 이겨낸 힘을 응답받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찾게 돼요. 기도하면 심령이 강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고 올해는 모두 기도로 바로 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삼척제일 가족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